사실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어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암흑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타락과 불순종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정반대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느 성경보다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거울 삼아 제대로 읽기만 하면 이 사사기만큼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너무 끔찍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차치하고 이 부분을 함께 읽어야 하는 것마저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거의 매일 잔혹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판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본 끔찍한 이야기를 주일에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여 나온 자리에서 다시 읽어야 하나 하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장, 18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17장에는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 청년이 에브라임으로 이주해서 생긴 일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19장에서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던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레위인이었다는 것은 제사장 지파였다는 말인데 그런 사람이 첩을 얻었다.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넉 달을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하자면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넉 달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행음이라는 말은 화를 내다, 증오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딸이 행음한 연고로 친정에 왔다면 율법에 의해서 아버지가 집에 들일 수 없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음이란 말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뜻보다는 화를 내고 증오했다는 쪽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누구를 증오했다는 것일까? 레위인 남편 때문이겠죠. 남편 때문에 화가 났고 남편을 증오해서 친정으로 가서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넉 달 만에 레위인이 처가로 찾아와서 구슬르고 달래서 다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녀 고멜을 데려가려고 애썼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레위는 순전히 자기의 욕구 만족을 위해서 아내를 다시 데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갔더니 장인이 딸이 다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일 동안 이 사위에게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잘 받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하루만 더 머물러라. 그리고 다시 가려고 하니까 떡을 좀 먹고 기운을 돋은 후에 가라. 자네가 넉 달 동안 혼자 살아서 그런지 얼굴이 말이 아니네. 그러니까 떡을 좀 할 테니까 먹고 기운을 돋은 다음에 그때 가라고 자꾸 만류하고 붙잡는 바람에 이틀을 더 지체했습니다. 5일째 다시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또 역시 막습니다. 조금 기운을 더 차리고 난 다음에 가게나. 그런데 그러다가는 영영 집으로 못 돌아갈 것 같아서 해 떨어지기 전에 아내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좀 가다가 해질 무렵에 도착한 곳이 여부스였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아닌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여기를
점령해서 예루살렘으로 불리기까지 이 도시는 아직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일행은 그 여부스를 그냥 지나갑니다. 왜?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는 것입니다. 동족들이 자기를 반겨주리라 기대하고 들어가서 하룻밤 묵기를 청했지만 그러나 모두 다 냉대합니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아의 밤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브라임에서 이 기브아로 이주해 살고 있던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의 딱한 사정을 보고는 자기 집에 들어와 묵기를 허락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집으로 들어오라. 그리고는 저녁을 차리고 늦은 저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노인에게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할 테니 너희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우리에게 내놓으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성읍에 소수의 동성애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 불량배들이 동성애자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그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두들겼다는 것은 점잖게 놓고 한 정도가 아닙니다. 온몸으로 문이 부서져라 들이받은 것입니다. 마치 성문이 굳게 닫혔을 때 공성태로 그 문을 부수는 것처럼 이 동성애자들 비류들이 불량배들이 온몸으로 어깨로 성문을 부술 듯이 들이받으면서 그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브아가 꼭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꼭 그대로 빼닮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게 성소수자의 문제고 성적 취향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좋아하셨고 여자를 만드시고 좋아하셨는데 아주 좋아하셨는데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차 여자로 만들걸,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차 남자로 만들걸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일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배척하거나 손가락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치유받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집착이나 중독처럼 끊을 수 없는 문제라면 그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서 다시 거듭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브아성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울 때 노인이 사정을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악을 행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냥 두라. 대신 아직 시집가지 않은 내 딸이 여기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어서 줄 테니 제발 놔두라. 이 사람은 해치지 마라. 내 딸과 여기 이 사람의 첩을 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 때문에 어떻게 시집가지 않은 자기 딸을 그 불량배들에게, 비류들에게, 깡패들에게 내놓을 수가 있죠? 당신은 분위기가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첩이라고 해도 그냥 정식 아내예요.
그런데 남의 아내를 어떻게 그 깡패들에게 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한다고 어떻게 자기 딸을 내주고 남의 아내를 그렇게 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의 미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일까? 그러면 딸은 내줘도 되고 나머지 아내는 내줘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불량배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악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더 큰 악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거 보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예요? 죄를 모호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선악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고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사는 것이죠.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중심인 거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리고는 레위인의 아내를 내어주었더니 기브아의 깡패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제로 추행을 합니다. 밤새 능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놓아주었는데 이 여자가 문지방을 붙잡고 죽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고도 사람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러고도 남자입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엎어져 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깡패들에게 밤새도록 아내가 짓밟히는 동안 레위인은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 죽었거든요. 거기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죽은 여인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와서는 정말이지 끔찍하고 엽기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시체를 12토막 냅니다. 그리고 그 12토막 시체를 12지파에게 하나씩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을 받은 12지파 사람들은 일제히 분노를 터뜨립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런 끔찍한 일은 우리나라에 결코 없었노라고 12지파가 다 분개합니다. 그 분노로 자기가 당한 일에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기브아를 감싼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거 아니에요.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도 전에 내전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형제 지파 하나를 잃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라는 말씀.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레위인이 밤에 하룻밤 묵기를 청했지만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아요. 왜? 그 손님을 맞았다가 밤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다 아니까. 그때 이 레위인과 같은 고향 사람 에브라임에서 이쪽으로 기브아로 이사가 살고 있던 한 노인이 그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우리 집에 들어가자. 그리고는 늦었지만 저녁을 챙겨서 먹입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아마 술잔을 나누었겠죠.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노숙하는 줄 알았습니다. 밤에 노숙하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고향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십니다.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저지른 일들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레위인이 첩을 얻고,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동성애를 요구하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나아가서 형제 집합끼리 내전도 불사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기브아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겁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눈에 좋으면 그게 다 최고인 것입니다. 사사기 17, 18, 19, 20, 21 5장은 사실은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부록처럼 붙어있는 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 오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16장에서 삼손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이 부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여러분, 연대기적으로 보면 17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이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사기 제일 먼저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부러 편집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사사기 10장 28절의 말씀 보면 거기 아론의 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손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가 형제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말까요? 이 기브아를 감싼 베냐민을 칠까요 말까요? 여러분, 아론의 손자 그러면 가나안 초기의 이야기예요.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 뒤로부터 사사기는 한 400년이 지난,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 이야기는 말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다시 배열을 하면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니엘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을 주시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서 암흑천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져있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압제 속에 두셨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사사를 보내서 그 압제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사사기의 역사거든요. 어둠 가운데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17장부터 21장까지 일어나는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압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 주시고 구해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빠져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손을 펼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다 밤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밤에 여행을 합니다. 한밤중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동성애를 요구하죠. 첩은 밤새도록 윤관을 당합니다. 이것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두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하면 세상도 회복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아멘인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웨일즈 지방의 부흥의 백미는 세상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주일이면 장사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훔친 물건들을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부흥이 세상의 부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 웨슬리 운동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집에서 키우던 가축들까지도 온순해졌다는 기록이 웨슬리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변하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니까 남자들이 기방 출입을 삼가고 노름을 폐하고 두 집 살림하던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다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비들이 풀려나고 빌린 돈들 다 갚아주기 시작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으로 바뀔 세상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그냥 자기 자리에 있었다면, 그가 그냥 자기 자리에 있었다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레위인으로 살지 못하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되고 결국은 형제 집회 하나가 멸절되는 일까지 일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뭘 요구했죠? 위대한 성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살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해보라고, 거룩한 성자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성도로 살고 제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거기 촛불 한 자루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빛은 어둠을 이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다가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래부터 빛은 아닙니다. 빛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위대한 일, 대단하고 거창한 일, 성자를 방불케 할 만한 그런 삶,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달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으로 두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살아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주의 빛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여러 상황들과
무관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둡느니 어떠느니 여러분은 탓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이 어둡다 탓하지 말고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